우리 신신이 십자가를 밝히기 출애굽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오아바이 하발레를 오알레벨레 시아라마레벨레 하발레 하바 루루벨레리엘레 루루알레벨레 메시아스미 수라발레 하발레 하발레 하바 성령 하나님 감사 거룩한 주님이다. 주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이 시간 세상과 성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올라서오니 아버지와 한량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진 우리의 모든 죄 이 시간 골고다의 십자가에 내놓고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아버지 하나님 쓴뿌리를 주의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마지막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입은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신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밀가부로 타며 추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을 영생을 빼앗으게 하는 모든 아버지 가인의 유혹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들을 아버지여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한 손과 벼신 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도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 주셔서 주의 뜻만을 감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요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오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게 먹고 전 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자녀로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자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내게 있는 양은 없다. 주에게 가져와. 주님 다시 이땅 위에 인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넓으신 품에 안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십자가의 발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의 무장난 손으로 축사하시사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요단강에 줄을 서며 아버지 안에 그에게 물세를 받고자 줄을 섰던 그 부흥의 행렬이 다시 한번 온 세계에 아버지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세우신 우리 십자가 나팔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사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양들이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한 신부로 모두 변화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의 하나님 부르신 각자의 소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아버지 남은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7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26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니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후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조화로운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조개 같아서 불에 타리.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고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다 함께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죄의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의 그 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능자께서 교만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선고하시는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스스로 벗어나 하나님의 재앙을 스스로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세상의 헛된 노력이 결과적으로 극할 수 없는 전능자의 영역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 9월 10일에 우리나라의 동맹국 미국에서 매우 슬픈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타주 오렘에 위치한 유타밸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정치 토론 행사에 참여해 청중과 질의 응답을 진행하던 중 저격범 타일러 로빈슨의 목에 총격을 당해 순교한 하나님의 사람 찰리 제임스 커크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파 성향의 정치단체 터닝 포인트 USA를 설립해 이끌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는 마가 공화당 진영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열성 지지층의 대표적인 청년 기수 중 한 명으로 손꼽혔습니다. 사망 직전 37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 유튜버로서 그는 복음을 전하며 크게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큰 공로를 세워왔던 미국 젊은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매우 미래가 충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마지막 시대를 함께 살아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 그는 우리에게 장차 입성한 저 천국의 본향이 있음과 그 본향을 찾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예수님의 제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먼저 잠들었습니다. 이사야 47장 8절 말씀.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니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니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이,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세상의 임금, 온 마귀도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으니, 또 세상의 임금을 추종하는 세상의 권자 역시 하나님의 그 발등상 아래에 잠시 존재할 뿐임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잠시 동안 죄의 종노릇에 빠졌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신 시선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징계의 시기가 차게 될 때 이스라엘을 버렸던 그 징계의 회초, 바벨론의 그 사용 기한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잠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힘을 마치 가진 것 마냥 착각에 빠져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구를 잠시 사용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도구에 행한 바를 평가하시고 그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7장 6절에서 7절 말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니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긍휼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라함인 명사 람의 남성 복수로서 여인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자녀를 그 향하여 갖는 깊은 사랑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10달 동안이나 뱃속에 품고 그 진통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낳은 어머니의 심정과 같이 애끓는 마음이 곧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임을 알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의 끓는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11절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 징계는 다 받는 것이고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고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은 명확히 정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들의 어리석은 선택, 곧 죄에 대한 종로로서의 그 결과, 어떠함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단호하게 매를 대신다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과 같이 자녀 양육의 매를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아동 심리학자라는 전문가들, 바로 그 그룹이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적어도 자녀들의 그 잘못된 태도와 습관을 고치는 방법, 매를 대는 부모의 결단이 매우 적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나친 폭력은 용납될 수 없고 용납이 되었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잘못된 태도와 죄의 습관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어머니의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서 징계의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러한 징계의 결단을 내리시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징계할 덕으로 바벨론 제국을 잠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의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갈대아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역사를 최소판 위에 주관하고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임금, 마치 체스판에서 그 체스판을 배후에 주관하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아무리 그들이 한들 결국 최후의 승자는 심판하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징계의 도구로 잠시 쓰임을 받는 바벨론 제국,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막대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무엇이나 된 것이냐 마냥 신이 나서 껑충껑충 잘도 뛰어놀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영원히 여주인의 권자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바벨론은 절대 영원히 여주인의 권자에 오래 있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 권자에 앉도록 잠시 허락하신 주님, 다시 그의 권자를 빼앗을 절대자의 권세 더불어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최후를 결정하실 이가 이스라엘의 동일한 아버지가 되심을 저들이 만일 깨달아 알았더라면 정녕 저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벨론 제국에서 잊힌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교만의 바벨탑이 하늘에까지 미쳤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교만과 착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바벨론을 향해서 전능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전능자께서 바벨론의 심각한 그 교만과 그 착각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승승장구하는 바벨론 제국은 스스로 자신의 제국과 시민들이 가장 우월한 지위와 역사를 가진 그런 민족이라고 스스로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전쟁에서 패한 경험이 없음, 바벨론의 과부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7장 9절 말씀.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니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요,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지라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아멘. 그들의 희망을 산산이 부수 깨어버리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건, 바벨론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영원히 여주인의 권자에 내가 앉아 있을 것이다. 그가 호언 장담을 전능자께서 발등상 아래에 있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으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어 외타본은 바벨론에게 이를 두 가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잃을 것이고 또 하나는 과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두 가지 결과가 바벨론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그때, 그 한날 모두 일어나게 될 바벨론의 미래임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전능자께서 또 경고하십니다. 바벨론의 무수한 주술, 많은 주문을 내가 혹 의지하여 빌지라 전능자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으니 경고하십니다. 온전히를 뜻하는 히브리어 케툼민, 완전함, 충실함,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바벨론에게 임하게 될 전능자의 심판, 완전하게, 충실하게, 그리고 온전히 진행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께서 말씀합니다. 혹시 종의 지위를 박차고 스스로 하나님의 권자에 앉고 싶어 하나님께 대항했던 어리석은 사탄에게 빌며 무수한 주술, 히브리어 케샤바이크, 또 주문, 곧 마술, 쾌셰퍼를 외치며 빌어댈 전능자의 심판은 온전히 바벨론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제국이 아무리 밀을 까부르듯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며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며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저 세상의 협박과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회의와 세상의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의 불이 바벨론 제국에 반드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7장 10절 말씀.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으니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니 바벨론을 심판하신 전능자께서 또 바벨론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이는 바벨론이 전능자의 심판을 받고 여전히 악을 추종하며 여전히 우상에게 경배를 올리는 행위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여 오히려 자신들이 즐겨 행하던 죄악의 삶에 만족을 느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죄악을 보는 자가 없다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 바벨론을 수호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범해도 영원히 여주인의 권자를 지켜주시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세계의 악의 제국이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를 올렸던 신들이라 일컫는 모든 세상의 우상들 모두 가짜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애써 외면하고 또 조롱의 저주를 마구마구 퍼붓더라 바벨론을 심판하실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진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음악의 주술을 부린 사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경배의 찬양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지게 올릴지어다 바벨론의 심판을 완전하게 악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즉시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죄의 습관들을 모두 끊고 처음 자신의 주의로 복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던 겸손한 찬양의 경배자로 스스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세상을 심판하실 유일한 주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분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 진실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그런데 바벨론이 죄악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 그 유혹에 덧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그것은 세상 바로 저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 교만함이 회개치 못하겠음을 보여줍니다. 너를 유혹하였습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쇼베바 테크 돌아오다 돌이키다는 의미로 무엇인가에 의해서 바벨론이 죄악의 길로 돌이키게 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지혜를 뜻하는 히브리어 하케마 테크 내 지혜를 뜻하는 내 지식을 뜻하는 히브리어 다테크 바로 그 죄의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왕국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죄와 방종의 삶을 인간의 끌어오르는 욕정대로 살 수 있는 그 같은 죄의 면죄부를 이론으로 정립하는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를 한날에 모두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지식과 그 지혜에 오염된 죄인들이 좀처럼 그 죄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됨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짓을 바벨론 제국에서 재미를 맛본 세상의 임금
오늘날 지금 온 세계를 거짓된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쇠뇌하여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거짓으로 오염된 붉은 안경, 이미 벗어야 할 때가 한참이나 지났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탄의 간교한 미혹에 넘어져 곧 정죄의 그 불화살이 우리의 심령에 쏜살같이 날아들지라 죄로 인한 죄책감에 낙담하고 나는 구제불능 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는 즉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 엎드려 그리스도의 예복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이 정죄의 불화살을 계속해서 쏘아 올릴지라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찾고 구하며 주인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도 죄가 없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는 누구라도 십자가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십자가의 피난처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7장 11절 말씀, 재앙이 내게 임하리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니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니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 아멘. 그러나 끝까지 나를 교만하게 하는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지 않고 죄의 생활을 즐기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조롱하는 가인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신 말씀대로 심판의 칼날이 호련히 완전하게 임하게 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어 5반은 들어가다와 이르다와 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3인칭 남성 단수형으로 바벨론을 심판하러 들어가시는 분이 그들이 그토록 조롱하며 부인하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친히 입성하실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입성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행하신 진노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재앙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라, 악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제국 위 악이 임하게 함으로써 사회가 빠르게 도덕적으로 퇴보하고 종교적으로는 쇠락의 길로 빠지게 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런 말미암아 바벨론은 극심한 사상의 분열, 정쟁으로 하루도 평온한 일상을 맞이할 수 없을 만큼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는 망국의 경고등이 바벨론에 켜지게 되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바벨론은 자신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이 무서운 재앙의 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하여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또 회의를 거듭 진행한 문제 해결을 찾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호련히 임한 하나님의 이 죄악, 그들이 믿지 않으려는 이스라엘의 주인, 직접 허락하신 심판의 재앙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바벨론의 어떠한 박수들, 무당들, 학자들의 그 주술과 지식으로 예상할 수 없는 바로 그 날에 호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다른 우상들이나 가나안의 우상들이나 애굽의 우상들을 찾으며 어떠한 인신제의를 올릴지라도 바벨론의 호련히 임한 재앙을 되돌릴 수 없을 것임을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이 재앙을 해결할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속한 나라에 바벨론에 임한 이 같은 재앙이 임했다, 우리는 즉시 교만한 길로 안내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당장에 버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접하게 된 우리는 참과 거짓을 분별할 그 영의 눈으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저주했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거짓되고 위선적인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진리로 바르게 교정될 수 있도록 성령의 꾸준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부터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악의 죄는 바벨론에서 거두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7장 12절 말씀,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아멘. 바벨론이 그토록 애써 조롱한 부인했던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지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 저 세상에서 즐겨 배우고 익힌 그 바벨론의 주문과 많은 주술의 지식을 지금 나에게 맞서 한번 대적을 해보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이는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짓궂은 모습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저 어리석은 바벨론의 선택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 후대의 모든 이들에게 헛된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저 바벨론의 어리석은 삶을 피해야 할, 바로 그와 같은 사례로 기억되게 함으로써 죄의 악순환을 끊고자 하신 그러한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의 주술, 귀신의 그 주문, 절대 전능자의 재앙을 달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임한 손해를 감소시킬 어떠한 능력도 그들에게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구원의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대적하고자 일어나는 완고한 악인들을 향하여
위험 있는 힘찬 음성으로 나에게 너희의 주술과 죽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저주의 불화살을 날려 시험하여 볼 것을 주문하십니다. 바벨론이 젊어서부터 열심을 내며 귀신의 주술과 주문, 나라의 대소사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 노력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서 47장 13절 말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더니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는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아멘. 이스라엘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방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갈대아인이 그동안 의지하며 살아왔다. 바벨론의 지혜와 그 지식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그 얼굴이 매우 피곤하게 된 사실, 우리에게 또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서 전문가들의 말, 과학의 이론에 더 많이 신뢰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차타이크, 충고와 조언과 의논을 뜻합니다. 세상은 모여 하나님의 죄악을 피할 방도를 계속해서 또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나의 삶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유는 곧 지옥의 불못을 향해서 질주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바벨론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시 누리는 죄의 달콤함은 우리의 영혼이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 어리석은 선택을 우리는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만한 지식과 교만한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바벨론의 시민들, 끝까지 완고한 죄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노력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고자 애쓰고 노력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러한 열심히 있는 바벨론 제국의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항하여 스스로를 그 재앙에서 계속 벗어나 보라고 주문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서 스스로 높이 탑을 쌓아 올리며 인간의 노력으로 일군 위대한 건축물, 바로 그 건축물을 기념하며 영광을 인간 스스로에게 돌리려 했던 바벨탑의 교만한 죄는 모든 세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죄의 패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점성가들, 종교인들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악을 해결하고자 했음을 봅니다. 이사야 47장 14절 말씀에서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고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닙니다.
초계 같아서는 히브리어 케카시, 지푸라기와 왕결을 뜻합니다. 그리고 타리니는 히브리어 바로 세라파타므로 이 사르다, 태우다를 의미합니다. 바벨론을 왕교에 비유함, 하나님의 재앙에도 죄에서 떠나 회개하지 아니려는 바벨론의 교만, 마침내 불의 심판으로 모두 태워지고 모두 파괴되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바벨론 제국은 교만의 지식과 지혜에 빠진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들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고의로 치우려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재앙을 인간 스스로의 문명으로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연구와 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인공지능 AI 시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애쓰 교만한 가인의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서 교훈을 얻은 교만한 가인의 자식들은 인공지능을 개발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흉내내고자 합니다. 그들은 유전자의 설계도를 끊임없이 변이시키고 그것을 배합을 거듭한 인간의 유전자를 실험실에서 재생산하는 시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동물의 박테리아를 인위적으로 배합하고 양산하여 현대전에 그 화학전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적국의 화학 테러를 비밀리에 감행하여 인종의 대량 학살을 자행하는 그 만행을 하고 회칠한 무덤과 같이 그들의 그 엄청난 죄를 덮기 위해 적국의 정치인들 그리고 적국의 언론인들, 경제인들, 지식인들, 방송 연예인들, 심지어 종교인들을 돈으로 매수하였습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여론을 조작하고 부정선거를 기획하고 또한 아스팔트의 시민혁명을 일으켜 사회망 전형에서 특정 이념의 소구를 침투시켰습니다. 붉은 진지를 구축하고 붉은 이념을 확산시키고자 바벨론의 교만을 거듭 주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 빠르게 붉게 물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학살이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과 가책이 없이 인간의 양심이 죽어버린 붉게 물든 세상으로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그 옛날 타락한 인류에게 물의 심판을 허락하셨던 노아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 세상의 모습도 이와 같이 동일한 죄악으로 바벨탑을 스스로 쌓아 올렸음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7장 15절 말씀,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이 죄의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세상의 제국
바벨론의 멸망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세상의 왕국을 대표한 바벨론의 결말,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민족이 스스로 나를 높이 영원히 여주인의 권자에 스스로 앙차랑하던 교만,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호련히 찾아오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 또한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같은 죄악에서 스스로 바벨론을 구원할 능력이 사람에게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바벨론에 임한 두 가지 죄악, 곧 남편과 자녀를 한날에 모두 잃어버린 사건,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구원의 기회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와 같은 이념에 물든 바벨론의 백성, 좀처럼 회개할 의사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사랑하는 따르는 붉은 사회임을 기억하십시오. 멸망한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합니다. 나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앉으려니 그와 같은 육신의 욕망과 늘 말씀과 기도로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죄악이 지금 문 앞에까지 매우 가까이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께 받은 십자가의 피난처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날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의 양심을 씻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아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자고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바벨론의 유혹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약속한 영생의 멸관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의 신들이라 부르는 우상들이 모두 하나님의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가짜였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구원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바벨론 제국의 지혜와 지식이 AI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거듭해 하나님의 재앙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만든 인간의 교만한 창작품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순복음 십자가 나팔교회 모든 성도님,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만을 맺게 하옵소서. 장차 바벨론에 임할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다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나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기네 온 인류가 귀쾌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열기고 누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깃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을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기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죄 씻음과 성부 하나님의 전쟁에 능하신 강한 오른팔의 승리와 성령 하나님의 겸손한 말씀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복음 십자가나 발표의 모든 성도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남은 한국교회와 이스라엘과 미국과 세계 영의 남은 산교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노라. 아멘.